우리는 지난주에 자존심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시죠? 그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그 사람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어디서요? 뱀이라고 하는 존재의 몇 마디의 거짓말, 진실과 잘못된 말들을 섞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던져버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너져 내렸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상기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땐 자존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속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신다. 우리의 자존심이 꺾어져야지만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시고 이 꺾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러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자존심을 꺾게 하시고 그 속에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나아만의 나병을 완전히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제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무너지게 된 그 거짓말, 속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좀 더 바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눔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8장 1절 함께 볼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앞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처음에 됐을 때 다윗이 행했던 그 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더해 주셨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뭘 하죠? 오늘 1절에서 아합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을 결혼시킴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이 오늘 이야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고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이 여호사밧 이전에 있었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풍족해지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화친을 맺음으로 우리나라의 괴로움, 우리나라가 공격당하는 것을 좀 막아보자 라는 생각 속에서 그의 아들과 그 아합 왕의 딸을 결혼을 시킨 거죠.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그는 한편에서는 희생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한편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신 그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몇백 년이 흘러가면서 500년, 400~500년이 지나가는 이 긴 시간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나만 쫓고 살아가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림으로 부귀와 영화가 얻어졌는데, 지금 부귀와 영화가 얻어진 다음에 이 여호사밧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인 이 북이스라엘 왕과 화친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냐? 열왕기하 8장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혼인을 해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여인들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이방 우상을 섬길까봐 하나님께서 그 시작점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하방 이방 신을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을 결혼시킴으로 여호람이 다윗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길, 우상 숭배를 하는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좀 더 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조가 사라질 지경까지, 멸절당할 뻔할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여호사밧이요. 여호사밧이 힘들 때요? 아니요.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화가 가득해져 갔을 때요. 잘 나갔을 때요. 그가 왜요? 이 잘 나감을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괴로움을 주는 이 북이스라엘 때 아합 때 정말로 강성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 좀 낫겠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그 생각의 꾀임에 넘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화친을 맺으면서 이 모든 시작점이 시작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면에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 완전히 다윗의 때와 어긋나서 또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다시 왕조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남유다를 지금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를 유지시키십니다. 왜 이렇게 할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뿌리가 박혀져야지 어떻게 되냐? 잘못된 마귀의 꾀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이나마 더 있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으시죠? 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거죠? 지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너희 왕조가 유지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는 지난 이후에, 그 시대가 지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여호람을 통하여 무너지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가 신앙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잘 믿느냐가 신앙인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업적들을 다루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어서 어려운 시험들이 왔을 때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느냐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 속에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이거든요. 여호사밧이 지금 속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우리가 안녕과 번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노력이요? 내가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화친 중에 최고로 높은 단계에 있는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 내가 이 평안을 유지해야지 라고 하는 그 속임에 넘어가게 된 거죠.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안 좋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 한 가지인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오해에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러한 면에서 여호사밧은 잘못된 한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걸음 걸은 것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걸 지을 때 간단하게 조그만 것 한 가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화친을 맺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아합에게 여호사밧이 가게 되죠. 아합이 정말로 극진한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길르앗 땅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길르앗 땅에 있는 라못이라고 하는 그곳을 차지하자. 길르앗 라못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런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왜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이 땅을 차지했느냐? 이게 이제 남유다와 연결이 되는데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 때에 아사 왕이 이 아람에게 뇌물을 갖다 줘요. 그리고 뇌물을 갖다 주면서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길랏 라못을 차지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람 나라가 뭐 뇌물도 갖다 주겠다. 이 땅 차지하면 이것도 내 땅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남유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화친을 맺은 아합 왕이 하는 얘기가 저기 있는 저 땅 원래 우리 땅인데 뺏겼으니까 좀 같이 찾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뺏긴 이유가 우리나라 때문인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과 다름없어요. 같아요. 내 백성은 당신들의 백성과 같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나가서 싸웁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참 무서워요. 분명히 이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귀와 영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호사밧은 그것 속에서 그것이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도움뿐만 아니라 내 열심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오해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말로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신앙의 표본이었던 아합의 집안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친을 맺고 함께 나가서 연합군으로 싸웁시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넘어가게 된 거죠. 정말로 처음에 별것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로 처음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한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가면 정말로 좋지 않은 불신앙의 모습까지 빠져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음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 힘든 건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여호사밧이요, 오늘 이 4절의 말씀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요. 전쟁의 유무를 전쟁하는 게 옳습니까? 안 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여쭤보죠. 사사기사 1장에서도 그랬고 20장에서도 그랬고 사무엘상 14장 23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서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불신앙의 모습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친족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욱더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친족으로는 맞습니다. 아니, 집안 핏줄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분명히 다른 족속이고 분명히 다른 나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여호사밧이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계속 보이면 괜찮아요. 완전히 불신앙의 사람은 불신앙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면 좋겠는데, 불신앙의 사람도 때때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저 사람은 불신앙이다, 신앙적인 모습, 이게 아니라 내가 불신앙의 모습이 가득한데 신앙적인 모습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의 신앙은 괜찮어,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에 나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헌금은 드려요. 11조도 드려요. 온전히 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요. 우린 오해하죠.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물질은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여호사밧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받으시면 안 돼요. 여호사밧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그 힘든 상황, 전쟁이 얼마나 피폐했으면 그의 마음속에 이 전쟁을 그치기 위해선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큼 얼마나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누구한테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열매를 맛봐요. 한 부분을 맛봐요. 근데 그런 그가 우리보다 못할까요?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도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호사밧이 이렇게 못났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무, 신앙의 의무만 다하면 우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예배만 잘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의 모습을 보이려고 몸부림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닌 거죠. 여호사밧의 모습 속에 분명히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득한데 그의 한 가지 모습은 여전히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뒤돌아볼 때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것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포기했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기도를 이만큼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만큼 전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만큼 좋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못 드리네요. 제가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남아있는지 뒤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 이유들로 안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많은 이유들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지 뒤돌아보셔야 돼요. 만일 이것이 없이 그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다면 우리도 지금 속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이 어떤 면에서 다른 나라의 여인과 데리고 와서 함께 이렇게 데리고 온다? 그것도 미안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섞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알 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 그 여인의 그래서 그의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데리고 온 건 어떤 면에서 여호사밧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속게 된 이유가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열심을 다해서 내 열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전에 잘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마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여호사밧의 모습은요, 지금 이제 이 오늘 성경 좀 전의 모습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지금 좀 전에 했던 그 화친을 맺고 한 그 여러 가지들이 뭐였어요? 실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정말로 했던 모습이죠. 이제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제 오늘 5절부터 8절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아합이 선지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합은 지금 자기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해줄 선지자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선지자예요. 내 편이 되어줄 선지자, 내가 이야기할 근거가 되어줄 만한 선지자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마치 이건 꼭 그 뭐와 같냐면 뱀의 모습과 똑같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뱀의 모습. 왜요? 뱀이요 거짓말로 막 하니까 아담과 하와에겐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원인이 됐던 것처럼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당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함으로 아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덩이에 같이 빠지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이 이 400명의 선지자였죠. 아합은요 의도적으로 속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한 겁니다. 뭘 보나 하냐면 10절에 보시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미리 철로 뿔을 만들어 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적군들을요 나가면 아람 군사들과 싸울 때 이 무기와 같이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하면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무기까지 지정해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당신들이 이 무기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얼마나 준비해 왔어요. 이걸 보면 이미 400명은 아합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합 왕은 나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궁중 선지자들을 부른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속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 마귀의 속임에 의도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린 스스로 우리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합 왕의 모습인 거예요. 이들 모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딴 사람 더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지 못한 거죠. 조금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물어보는 이 가운데 아합이 얘기하기를 누가 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미가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언제나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세상의 길로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가는 것 속에서 내 말에 같이 동조해 줄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요즘에 세상에 유튜브라는 것이 있고 많은 방송들이 있어서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은혜 받을 때 잘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할 때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하여 방송을 켜고 찾아갑니다. 오늘 이 아합 왕이 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음을, 그렇게 속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미가야를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르러 가는 과정 속에서 참 재밌습니다. 4시가 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아합 왕이 이걸 원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모든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이 어떤 상황일까요? 군사를 일으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군량비를 모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전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들이 한 곳으로 모여요. 곡식들을 모아요. 아, 그렇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때에 남유다의 왕도 불러서 함께 연합군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함께 있어서 들었던 이 내시는
오늘 미가야에게 왕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미가야가 그래도 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야에게 묻지요. 야, 우리가 길르앗 땅에 있는 이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싸우는 게 옳으냐 그르냐? 미가야가 처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승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성질을 냅니다. 야,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몇 번이라고 말했니? 라고 말하면서 진짜 말하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400명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아합이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제대로 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풀 그 냄새를 풍겨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내 얘기에 내 입에 혀처럼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야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너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안 걸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미가야가 하는 얘기가 조롱하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지금 날 속이고 있네 라는 걸 인식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400명의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가 솔직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아마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겁니다. 왕은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아합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봐라, 역시나, 그러면서 그 말을 무시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나한테 좋은 얘기 할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도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큰 의미 없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합니다. 이때는 왜 무시하죠? 이미 400명이 전쟁에 나가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합은 지금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마귀가 주는 그 생각 속에 완전히 푹 빠져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얘기는 아무리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연약해서가 아니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이미 그 구덩이에 자기 스스로 빠져가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이 말씀을 제가 지키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안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들을 잘 뒤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로 몰라서 짓는 죄들보다 우리가 알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여러분, 조는 것과 자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졸 수 있어요. 순간 모든 것들이 깜빡하고 졸 수 있어요. 쿵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자려고 팔을 괴는 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팔을 괴면서도 손을 괴고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 연약하여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 속에서 오늘 18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볼게요. 18절부터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목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 회의에 대한 얘기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합왕을 길랏 라못에서 죽일까라고 하는 것을 회의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시겠죠. 근데 이것들을 알아듣게 해주는 거예요. 자, 천상의 회의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 아합왕이 이곳에서 죽음이 그의 인생의 끝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말할 때 한 영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사탄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짓말하게 해서 이 400명의 거짓말을 넣어서 아합왕이 이 말에 속아서 그곳에서 죽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과 같이 야,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너는 꾀겠고 또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아합왕은 정말로 전쟁 속에서 죽습니다. 미가야가 한 얘기가 마음에 걸려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합왕은 왕의 복장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럼 누구만 왕의 복장으로 나간 거죠? 함께 연합군으로 나왔던 여호사밧만 왕의 복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적군들이 볼 때 흔히 생각할 땐 왕은 저기 있네? 저 왕이 그렇다면 아합이겠구나. 내가 지금 이 아합을 쳐서 죽이면 이 모든 전쟁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모든 적군들이 누구에게 가요? 여호사밧에게 갑니다. 여호사밧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놀라서 소리를 질러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아니면 놀라서 소리 질렀는지, 그리고 그 소리에 쫓던 적군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죠. 이거 아합 아니구나. 딴 데로 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한 기퉁에 아합왕이 이 솔깃이라고 하는 곳 속에 화살이 꽂히게 되고 그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에 꽂혔는데 전쟁이 심해서 저녁이 늦게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립니다. 정말로 미가의 말처럼 아합이 죽게 됩니다. 아합은요,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을 쫓아가다가 스스로 올무에 매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꾀겠고 넌 다 이루게 될 거야. 그 말씀처럼 이루게 된 거죠. 여호사밧은요,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녕이 유지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잘못된 길에 발을 담금으로 정말로 이제는 더 심각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 오늘 말씀이었던 거죠. 둘 다요,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예요. 아합은 아합대로 우리나라를 다시금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여호사밧대로
우리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뭐로 귀결되냐? 욕심으로 귀결되었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둘 다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아까 전에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면 내가 여기서 내 열심을 조금 더 해서 우리나라의 안녕을 좀 더 도모해야지 라고 착각했던 그 착각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일주일 같은 경우는 왠지 하나님이 나를 멀리 두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생각 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그 후손까지 대대손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17장 1절에서 이제 99세 때 나타나시는데 16장 마지막 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6세 때부터 99세 때까지 이야기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15장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내가 너를 인하여 네 후손으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정확하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라도 못 믿을 것 같습니다. 내 나이는 점점 늙어가는데 80이 넘었는데 85세가 되어져 가는데 아이는 없습니다. 그 시대의 그때의 방법으로는 그의 종들에게서 난 그 자녀들도 내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하가를 통하여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통하여 우리 집안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나에게 부를 주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거 잘한 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죠. 아마도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올바른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던 듯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99세가 돼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다음번에 올 때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심지어 이후의 사건들은 정말로 다이나마이트한 사건들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속에서 사라가 웃었던 이야기, 그리고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정말로 다이나마이트한 사건들이 정말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15장의 이야기들 속에서 재물과 재물 사이를 하나님 홀로 불이 왔다 갔다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 모든 과정들이 있는 것이지 역사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 내가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일까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더러운 것이 보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내가 더럽거든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상한 심령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빛이 비추며 나의 더러움이 보여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는 거죠. 네가 이만큼 성경을 읽음에, 내가 이전보다 많은 성경 지식이 있음에, 내가 많은 기도를 함에, 남은 많은 기도의 역사를 맛봤음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함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음에, 많은 역사를 이루었음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오해를, 그러한 착각을, 그러한 생각을 마귀는 우리 속에 언제나 불어넣고 있죠. 속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속에서 여호사밧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열심을 다했고 그의 생각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림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였음을 그가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착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꾀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호사밧도 아합도 그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욕심이었죠. 그리고 그 욕심 속에서 꾀임에 넘어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빛이심에 빛 앞에 우리의 더러움이 보여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